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깊은 신비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혹시 하루 중 어느 특정 시간에 기도를 바치면 그 힘이 특별해지고 성모님께서 우리의 간청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며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순간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상의 성인, 비오 신부님과 같은 위대한 영혼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영적인 비밀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매일 동정 마리아의 사랑 깊은 시선 아래 살아가셨고 묵주기도 안에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힘과 오상의 고통을 견뎌낼 평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불태울 뜨거움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도 잊지 못할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거룩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은총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특별한 시간 말입니다. 물론 묵주기도는 어느 시간에 바쳐도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특정 시간에 바치는 묵주기도는 마치 성모님의 마음에 꼭 맞는 열쇠를 꽂는 것과 같아서 그 마음의 문이 더욱 부드럽고 신속하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기도를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언제나 항상 묵주기도를 바치길 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셨죠. 묵주기도는 악마를 묶는 쇠사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스도의 상처, 오상을 지닌 성인이 초라한 방 안에서 낡고 다른 묵주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성모송을 되뇌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주위에서는 악마들이 분노에 차 울부짖었지만 결코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성모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며 당신의 충실한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습니까?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그 해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성인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추수할 가장 좋은 시기를 알듯이 성모님의 전구를 구하는 영혼 역시 하늘이 땅에 가장 가까이 맞닿는 황금 같은 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성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3번의 특권적인 순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동틀 무렵의 새벽, 오후 3시, 그리고 깊은 밤 자정입니다. 이 3시간은 각각 고유한 신비를 품고 있으며 성모님의 마음으로 향하는 각기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의 심장 박동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이 은총의 특권적 순간이라 불렀던 이 3가지 거룩한 시간에 대한 비밀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이 거룩한 시간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비오 신부님과 묵주기도의 관계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묵주기도는 단순한 신심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 무기였고 생명줄이었으며 초자연적인 전투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출신의 소박한 카푸친의 수사.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닌 채 상처투성이 손으로 닳고 다른 묵주를 들고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 잠겼던 그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수십 년간 사용한 묵주알은 닳아서 반질반질해졌고 오상에서 흘러나온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단 한순간도 그 묵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기도는 이 시대를 위한 무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락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이 전쟁에서 원수는 총이나 폭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낙담, 절망, 분열, 그리고 의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손에 들린 묵주기도는 그 모든 어둠을 가르는 빛의 검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비오 신부님은 밤마다 악마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악마들은 그를 침대에서 내던지고 구타하며 끔찍한 환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방어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묵주였습니다. 그가 묵주알을 손에 쥐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악마의 공격은 멈추고 비명을 지르며 패배하여 달아났습니다. 묵주기도는 악마를 묶는 쇠사슬이다. 신부님은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고리 한 고리가 연결된 강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 우리가 바치는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그 쇠사슬의 고리가 되고 주님의 기도는 그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오 신부님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들이 이 기도의 힘을 증폭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느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시거나 성모님께서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은 하늘과 땅이 더 가까이 맞닿아 기도가 더욱 잘 받아들여지는 특별한 영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저 오래된 이야기나 종교적인 민담이 아니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 대답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체험에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시험해보고 이러한 영적 실천들을 직접 시도하여 삶 속에서 그 열매를 확인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명백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질병에서의 치유, 치명적이었어야 할 사고로부터의 보호,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재정적 도움,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가족 관계의 화해.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화는 극적이기보다는 조용했지만 그만큼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찾아온 평화, 매일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찾아오는 명확함, 그리고 잠들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는 어머니께 안겨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감각,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얻은 열매였습니다. 한 번은 비오 신부님의 영적 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지만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신부님의 대답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딸아, 묵주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느끼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모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다. 너의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계속 기도하여라. 그러면 하느님의 때에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묵주기도의 힘은 우리의 감정이나 완벽한 집중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성모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묵주를 손에 들 때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대화에 들어서는 것이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해 전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3번의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각각의 시간은 고유한 영적 의미와 특별한 은총을 지니고 있으며 성모님의 마음에 닿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적인 시간은 바로 새벽입니다. 어둠을 뚫고 첫 햇살이 비추는 순간. 이 순간에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새벽에 묵주를 손에 들 때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 하루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거나 분주한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모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루의 시작을 봉헌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바치는 것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시대의 수확한 첫 열매를 하느님께 바쳤던 것처럼 성모송으로 감싼 우리 하루의 첫 숨결은 전능하신 분의 옥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모든 시간들을 위한 빛과 보호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잠에서 깰 것입니다. 머릿속은 책임져야 할 일, 마감일,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15분만 일찍 일어나 묵주를 손에 들고 성모님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그 고요한 순간들은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를 지켜줄 평화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한 자매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 후 새벽에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어요. 몇 주 만에 제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내적인 힘을 느낍니다. 환자들은 제 평화로운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하루를 성모님의 품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특권적인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시간, 바로 하느님 자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던 그 순간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묵주기도를 바로 그 순간과 일치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오후 3시의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갈바리 언덕바로 그 자리에서 성모님을 껴안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순환의 고통 안에서 자신과 일치하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시간에 성모님께서는 고통의 성모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응답은 특히 더 부드럽고 심오합니다. 이 시간은 온 인류를 위해 자비의 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묵주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 성모님과 함께 서서 예수님의 상처 입은 심장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후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든 하루의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든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그 순간은 영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냅니다. 묵주기도 5단을 모두 바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에 바치는 단 1단이라도 우리를 모든 자비와 연민의 근원에 연결시켜줍니다. 한 건설 현장 노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후 3시 기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잠시 쉬는 시간을 내어 적어도 묵주기도 1단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위기 상황에서도 제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후 3시에 그 1단 기도가 제 하루뿐만 아니라 제 일터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특권적인 시간은 자정입니다. 온 세상이 고요에 잠기고 악마들이 두려움과 슬픔, 유혹의 씨앗을 뿌리려 할 때 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묵주를 집어듭니다. 그 순간 묵주 아래 사슬은 빛의 검이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밤중에 수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았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는 방패처럼 묵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주 기도는 온 지옥을 떨게 만드는 기도이다. 자정에 기도하는 것은 사탄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여기서 아무런 힘도 없다. 나는 성모님의 망토 아래 보호받고 있다. 바로 이 시간에 많은 이들이 위로와 내적 평화, 그리고 자신들의 간청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체험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자정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잠은 쏟아지며 어둠은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천을 받아들인 이들은 이 희생을 성모님께 바칠 때 찾아오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 중 일부는 바로 이 고요하고 숨겨진 순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진실은 우리가 단 1시간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다른 사람은 오후의 자비의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은 자정의 파수꾼 기도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시간을 모두 받아들이는 영혼의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성모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며 자정에 그분의 보호하시는 망토 아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삶을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얻으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거룩한 리듬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영혼의 심장 박동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무릎을 꿇고 묵주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오후 3시 일과 책임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적어도 신비 1단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정, 졸음이 눈꺼풀을 무겁게 짓누르더라도 노력하여 적어도 1단을 바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변화, 예상치 못한 섭리,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변화는 종종 새벽녘처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한때 여러분의 생각을 잠식했던 문제들이 감당할 수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직되었던 관계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기회가 나타납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 자매님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끔찍한 이혼을 겪으며 완전히 버려졌다고 느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3가지 거룩한 시간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절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죠. 그러자 천천히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예기치 않게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예상보다 잘 적응했으며 제 안에 그런 힘이 있는 줄도 몰랐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이 3시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시간 묵주기도 5단을 모두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에는 모닝커피를 마시는 동안 5분만 기도해도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단지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 10번이라도 바쳐보십시오. 자정에는 이미 잠들었다면 성모님과의 짧은 연결을 위해 부드러운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피곤해하고 산만해지며 삶의 요구에 압도당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모님께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묵주알을 잡을 때 우리 마음에 담긴 사랑입니다. 어떤 밤에는 묵주를 손에 쥔 채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후에는 오후 3시에 마음속으로 재빨리 성모송 1번을 바치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늦잠을 자서 새벽 기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비틀거린다고 해서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며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특히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묵주기도는 다른 영적 실천들과 결합될 때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잦은 고해성사는 영혼을 정화하여 은총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합니다. 규칙적인 성체성사는 가장 내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킵니다. 가정에 성수를 두는 것은 축복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믿음으로 착용하는 기적의 메달이나 갈색 스카폴라는 성모님의 보호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것들은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구들이며 우리 영혼의 평화와 구원을 위한 전투의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무기들 중에서 비오 신부님은 묵주기도야말로 원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고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들이 주는 아름다운 약속은 그것들이 우리 하루 전체에 은총의 리듬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성모님과 함께 시작하고 오후에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을 만나며 자정에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성모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묵주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 다른 순간에 같은 기도가 향처럼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모님을 통해 하나가 된 전 지구적인 기도의 군대,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초대는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비범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시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어쩌면 새벽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시작을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후의 자비의 시간이 여러분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하며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이들이 잠든 동안 기도로 파수꾼이 되어서는 고요한 용기를 주는 자정이 여러분을 이끌지도 모릅니다. 15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체 경로를 바꿀 수 있는 15분. 성모님께서는 여러분의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현존을, 여러분의 신뢰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진실로 산을 옮기고 하늘의 축복 창고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모님, 저는 은총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향, 희망, 감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언이 바로 다른 영혼이 이 거룩한 시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을 행동 없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묵주알이 여러분의 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기를, 그리고 성모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그 자애